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인정한 하급심 판례 관련 입법 대응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3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금요일엔 더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성의 몸으로도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합법화된 여러 나라의 폐단들. 외신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국내에서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움트고 있어 대응이 시급합니다.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신체 외관이 바뀌지 않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의 성별 정정으로 인한 폐단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은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적인 서류에는 이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부모 원과 부모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성 부부나 성전환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1996년까지는 판례를 통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로 외형이 바뀌어도 여성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면 성별을 정정해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염색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한 지방 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어 성별 정정이 가능토록 한 2006년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이후부터 2009년도에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에 모든 법원의 통일적인 사무처를 위해서 대법원에서 예규를 하나 만듭니다. 그 6조 3호에 보면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어 있음이 인정될 것. 이것을 이제 허가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수술 없이도 법적인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별 정정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해 법적 기준을 제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익대학교 음성필 교수는 대법원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하급심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별 정정과 관련 일관성이 없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시아 한인 기독 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보내온 소식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품은 기업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터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하고 배우고 서로 격려합니다. 태국과 일본에서 열린 지난 대회에 이어 3차 아시아 한인 CBMC 대회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라가 이번 대회의 주제. 20여 개 국가에서 온 200여 명의 사업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속에 세우자는 공동체가 우리 CBMC입니다. 이번 제3차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이렇게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갖고 도전하며 여기에 달려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업가와 실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강의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상 평소 함께하기 쉽지 않은 가족과 함께 참여한 대회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서 또 가정이 변화되고 또 일터가 거기서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어서 정말 그 삶으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60일의 중보기도와 30일 전부터 리더들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 아름다운 대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루마바빠꾸 고아원의 28명의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는 참석자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대회들을 통해 참석자들은 CBMC 발리 지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되기를 한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CBMC 지회가 발리에도 꼭 시작이 되어서 CBMC가 추구하는 많은 그 사명과 또 그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 발리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과 모든 사업을 행하시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회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찌까랑 지역의 한인 실업가 연합도 CBMC 찌까랑 지회 설립을 선포하고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남윤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성 간 성행위, 동성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성도들의 공동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기도, 말씀이 있다면 모든 교회는 모두가 준비된 교회이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찔리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럼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죄짓고 회개하며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경주예요. 동성애자임을 굳이 교회에서 밝히지 않은 교회 성도 역시 그런 경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을 깨닫고 끊었다가 설사 다시 동성애를 하였어도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신앙의 경주를 예수님 손잡고 해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다른 경우를 볼까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을 경우입니다. 소위 커밍아웃의 경우이죠. 그런데요, 커밍아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먼저 방금 말한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혼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커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는 커밍아웃한 성도를 안아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며 진심으로 중보기도 하며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0년 동안 레즈비안 커플과 동거한 선교사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 동성애가 너무 괴롭지만 끊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커플과 함께 그 다락방, 그 공동체에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요.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정죄하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잘 얘기해 주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주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너무나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그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함께 울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계사들과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매는 아직도 다시 동성애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그걸 견디며 참으며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임을 알고 교회의 도움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성애를 하면 어떡하나요? 죄임을 알고 회개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7번에 70번, 490번을 용서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아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절도죄를 예를 들어보죠. 자, 교회에서 어느 사람이 자신의 도벽에 의하여 누군가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합시다. 어떤 성도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것이 훔쳐졌을 수도 있죠. 도둑 맞은 사람이 그건 죄입니다. 그 도벽에 있는 그 성도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또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건 알아요. 하지만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용서해 주라고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커밍아웃이 있습니다. 나 동성애자다. 어쩔래? 라는 커밍아웃이죠. 교회에서 공공연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성경에 쓰이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동성애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먼저 그 말을 들은 한 명이 가서 권고합니다. 그거 죄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거 죄예요. 근데 그가 죄가 아니라고 박박 우깁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그거 죄라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박박 우깁니다. 인권이라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즉 공동체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출교하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죄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그거 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자기는 이 사람보다 가난하니까 그 사람 부를 재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갑니다. 그거 죄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앞에서 권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근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것을 불순한 선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조상을 업신여기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죠.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땐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요즘에는 혐오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동성애 법제화가 세상의 트렌드라고도 하죠. 그런데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죠. 세상이 어둡고 모래밭이라고 해서 교회가 그 불빛을 끄고 소금 맛을 잃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법제화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 우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주의 행사 소식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3월 19일 목요일 남대문교회 알렌 기념관에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을 위한 다음 사역 준비 세미나를 마련합니다. 성경번역 선교의 안드레 선교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등이 다음 사역 준비 과정, 재배치 준비 시 고려할 사항, 선교사 재배치와 관련된 위기관리 사항 등을 강연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예수요일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양극화와 빈곤 등을 주제로 고통과 참회의 기도가 진행됩니다. 교회협은 기도회가 고통의 근원지에서 드리는 탄식과 참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도회를 통해 평화로운 갈릴리로 걸어가는 회심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